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쓰는 세 가지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책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참으로 이거 맞는 말이다.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딱 한 번이다. 내가 다시는 얘기 안 한다.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이라니까 이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 딱 한 번이야? 그래, 딱 한 번만 하자. 그래도 그 다음에는 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진짜 마지막이라니까 내가 다시는 말 안 할게. 그냥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 아주 충만한 사람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면요, 사탄 마귀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봐,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살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렇게 살잖아. 보니까 그러네, 나만 특별하네. 이렇게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하는 그 뜻대로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저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를 읽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유스 아이들을 꼭 읽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곧바로 그냥 주문부터 했습니다. 그래갖고 책 한 권씩 다 나눠줬어요. 12월부터 지금까지도요. 지금 아직까지 책을 다 못 끝냈는데 한 주에 금요일마다 매주마다 한 편지씩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거기에 금요일 이제 7시가 되면, 저녁 7시에 되면 교회에 모여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 책이 이제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인데요. 이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는요, 참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이 스크류 테이프라는 이 삼촌 악마가 스크류 테이프거든요. 근데 그 삼촌 악마가요, 이 스크류 테이프가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이 원무드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 적힌 31가지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요, 인간을 쓰러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제가 제일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로 진짜 이건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느꼈던 것이 12번째의 편지였어요. 12번째의 편지요. 악마 스크류 테이프가요, 이 지금 조카 이 워무드, 이 신참 악마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인간의 그 약점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흥미로운 욕망이나 야망에 자극된 것도 아닌데 일단 우연이라도 발을 디디고 나면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그 길고도 어둑한 몽상의 미로에 헤매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게 인간이다. 그렇게 인간은 그만큼 혼미해지기 쉬운 약한 족속들이야. 워무드, 잘 들어, 명심해라. 중요한 것은 이거야. 이것만 하면 돼. 내가 환자가 인간입니다. 환자를 원수에게서, 다시 말해서 원수가 하나님입니다.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면 너는 너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사탄은 다른 게 없어요. 유혹할 필요도 없고 일로 와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거리만 멀게 만들면요, 그냥 바쁨이라는 어떤 그런 트랩 속에 딱 빠져들게 만들어서요,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 바빠서 성경 못 읽고, 바빠서 하는 일이 많아서 예배를 못 드리고, 무슨 일이 터져서 내가 교회 못 나오고,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그냥 헤매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정말로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상의 그 유혹과 야망으로 유혹하게 되면 인간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요 주장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와 스스로 타협하면서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요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오로지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내가 맞는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뜻하시고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시편입니다. 시편 첫 장부터 딱 복 있는 사람이라는 딱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거 다 안 읽어도요 1장만 그냥 달달달 외우고 계시면 돼요. 왜냐? 이게 정말 아주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뭐예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식을 많이 하고 돈을 세이브하며 땅들이 많으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로 해요? 악을 쫓지 아니에요. 그리고 악을 봐도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봐도 그 길에 앉지 않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악인으로부터 쫓지 아니하고 악인으로부터 서지 아니하고 악인으로부터 앉지 아니하는 뭐 하는 자예요? 피하는 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을 피하는 자예요. 피하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한 절을 더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말씀해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20분 성경 읽기 운동을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혜경 목사님도 계속해서 아침마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지금 세상이 엄청 악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 보내면 이제 나 이제 애들로부터 나 이제 참된 자유를 누렸다. 아니에요. 대학 보내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덜덜덜덜덜 떠셔야 돼요. 대학이요, 여러분들 생각 하버드부터 시작해갖고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대학에서요 그 정도로 악한 세상입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저와 1대1 면담을 하십시오.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너무나 악한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악인으로부터 쫓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서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앉지 아니할 만큼 어떻게 해요? 악인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악을 피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못 피했어요. 이거는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지. 뭐 나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해. 자신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요 악을 피할 수 있는 온전한 지혜를 얻게 된다니까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번 성경 공부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요 되게 많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태어날 때의 뼈 마디 수와 같은 248개의 하라라는 긍정형의 뭐뭐 하라 긍정형의 율법이 있고요. 부정형의 율법은요 1년의 날수와 같은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부정형의 율법으로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을요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통해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악으로부터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을 제가 성경 공부 그 말씀 나누기 팀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남으세요. 그런데 여기서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밤낮을 가리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 묵상을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묵상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하가.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조용히 소리로 읊조르다 이거예요. 머리로 그냥 말씀을 생각한 게 아니라 종이 중얼중얼거리면서요 조용한 소리로 읊조르다. 밤낮으로 말씀이 입에 떠나지 않도록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머리에 박힐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이요 뭐 천자문이나 모도를 읽었을 때 소리내서 읽지 않습니까? 왜요?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입에 떠나지 않게 소리내어 반복해야 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참된 생명이 되어져서요 악의 어둠을 훤히 밝히는 강한 빛이 되어집니다. 입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갇힐 때 뭐합니까? 내 눈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입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제가 전도사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저 찬양 사역자 될래요. 왜? 저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기타를 잡고 이제 막 치기 시작했어요. 찬양 막 합니다. 찬양하면서 울입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So what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뭐 어쩌라고? 네가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가 좋아서 기타를 잘 치고 뭐 아무리 해서 우와 그 요한이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찬양만 잘하고 기도를 말하면 뭐 합니까? 디렉션이 없는데 방향이 없는데요. 찬양곡을 아주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근데 마음에요 말씀이 없어요. 예배에 왔는데요 기도합니다.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디렉션이 없으면요 방향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에 사탄 마귀가 조금만 딱 틀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길로 간다니까요. 목사가 이상한 길로 가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 입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없으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14절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싸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칼 들고 싸워라. 그런 거 처치해버려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러 되어 있습니까?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하라. 왜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우상 숭배는 싸워야 할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당시 이 고대 세계에는요 되게 우상 숭배가 거행되는 신전이요 이 신전 이꼬르 식당입니다. 제가 지금 책에서 봤는데요 저도 이제 한번 이태리나 그런 데 한 번도 안 가봐서 근데 식당이래요. 그건 뭔 소리지? 왜 신전이 식당이 됐지? 근데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태리에 정말 유명한 식당이든 훌륭한 와인이 있고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그 식당은요 다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본래 유서가 깊은 신전이었다라는 것에 아주 큰 자긍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식당이요 예전에 옛 쉼터였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고대 유럽의 도시들은요
뭐 아폴로, 옥타비아누스, 뭐 판테온, 포세이돈, 뭐 헤라클라스, 뭐 헤라, 제우스, 뭐 헤르메스 등의 온갖 신전들의 위용에 우아할 정도로요. 그 신전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어요. 이러한 신들로부터 바쳐진 그 사당이 아주 수없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 사도 바울 이 당시 시대의 당시에는요, 특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로마 황제와 그의 가족들에게 바쳐진 그 사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눈만 돌리면 그냥 신전들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희생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신전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동물들을 희생시킨 다음에 곧바로 신전에서 요리가 시작됩니다. 숭배의 의식이 절정에 달할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족들과 그 고기를 신전에서 식사합니다. 같이 먹어요. 근데 고기가요 남게 됩니다. 그러자 신전에 들렸던 자들이 돈을 주고 그 고기를 사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재물이 남아져요. 이게 다 처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신전 관리자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남은 고기를 시장에 가서 팔기 시작합니다. 고기는 시장에서 통상적 절차대로 지금 신전으로부터 판매되고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이 지역 또한 판매되는 고기가 다 어디서부터 왔냐? 신전으로부터 온 게 된 겁니다.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만큼은 신앙적 양심을 끌어들지 말라.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우상 제물을 먹는 나 자신을 보고 다른 형제가 딱 보고 시험에 들면 그러면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왜 저걸 먹어? 그럼 멈춰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강조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상 제물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앞에는 인간이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사탄 마귀가요, 이 우상 숭배로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인간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우상 숭배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마태복음 21장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성전이 어떻게 돼요? 이 돈 귀신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 귀신이요, 돈을 섬기는 귀신. 이 종교 장사꾼들이요, 이 돈 귀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종교 장사꾼들의 악행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라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 피합니까? 그냥 용납해야죠. 오늘 본문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이거 좀 오버할 정도 아니야? 할 정도로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분노는요, 여기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요, 종교 장사꾼이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저주를 하시는데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이 저주 받을 놈들아 이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33절에는 더 황당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저 욕한 거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칠게 부르셨어요. 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만큼 노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돈에 미치지 않았습니까? 돈이라는 귀신이 지금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는 윤리도 없어요. 테슬라, 들어보셨죠? 돈으로 다 입막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윤리도 없어요. 돈 앞에서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없어요. 핏줄이요, 그 더더욱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 그래요. 이뿐입니까? 권력의 우상, 권력의 우상, 성공의 우상. 아니 좋은 학교 가면 뭐 하냐고요. 권력의 우상, 성공의 우상, 섹스의 우상. 요즘에 이제 드라마를 못 보겠더라고요. 쾌락을 뜻하는 이 술의 우상. 그리고 특별히 저번 시간에 제일 말씀드렸던 그 모든 우상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어떤 거라고요? 나 자신, 자신의 우상. 이게 제일 무서운 우상입니다. 나 자신의 우상. 정말로 온갖 종류들의 이 귀신 우상들이 지금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상들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뭐예요? 영적 격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건 답이 없어요. 사랑으로 용납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 격분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향해서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격분을 가지고 가슴 치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한 생각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귀신 우상들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똑같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가져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 오늘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레위기 말씀이에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영적 격분이라는 이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요? 16절입니다. 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배 안에서 지금 예배 때마다 행하지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뭐를 나눕니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눕니다.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그냥 먹고 즐기자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떡과 잔을 나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면 예수님께서 유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여서 격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격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격분함으로써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거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창신을 거행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냐? 우상들을 이겨낼 수 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지만 우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상들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우상을 향해서 격분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찬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안 받아도 성찬 안 해도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 몸이 되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뭐예요?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충만해서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거는 더 유익한 겁니다.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한 몸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저 나이 40입니다. 저도 기가 막히지만요. 근데 저 젊은 청년이 지금 뭔 정신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강조하며 저 다르게 살아도 더 즐길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저 자신도요, 우상들과 하루하루를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요, 기특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이 세상의 유혹 속에 이겨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고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부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